메시지는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전도부 헌신 예배도 있고 해서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첫 번째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기회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단 한 번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왜 랩런트들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 이거를 완전히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3단체입니다.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뭐 정치, 경제 모든 것 다 장악하고 있다면 맞아요.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우리는 이 랩런트들 통해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앞으로 5차 산업의 영적 문제가 시대가 오면은 그때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뭐냐면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상 운동하고 있거든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귀신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5차 산업 시대는 랩런트들 다 완전히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잘 나갑니다.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그 성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레셋이라든지 보세요. 아람 나라, 뭐 바벨론, 로마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들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명상이라는 것은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비고 소재되면은 반드시 7귀신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는 올바른 이제 영적 전쟁 시대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뭐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랩런트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적 시대의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뭐래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법대로 한다 그랬어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뭐 얘기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랩런트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농부다 그랬어요. 살리는 자로 쓰는 겁니다. 영적 문제 시대에
이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살리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이것을 뭐냐면 평생의 언약으로 잡도록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눈물을. 어렸을 때 벌써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으로 평생 언약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가 슬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이게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가 되느냐, 네가 평생 언약을 잡고 뭐를 살아가는 거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론입니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라.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열심히 주문이 해오고 그래 돌을 닦으면은 부처 드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면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여기는 믿게 하렴이라 하는데 이거는 복음서거든요. 여기서 이제 알게 하렴이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왜?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린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난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만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에 정말로 뭘 가르쳐 주냐? 흐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이걸 알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복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 주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와 멸망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복음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렇죠. 여기는 상관없어요. 얼굴이 이쁘고 밉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사는 거예요. 강도짓한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 살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갔을 때에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해방되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에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회복할 수 있는 복음.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보 앞에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써놨잖아요. 이게 전부 답니다. 성경에 다 해요. 진짜 해보세요. 매일같이 정말 편안한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하거든요.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하다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은 뭘 잡고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서 뭐예요? 치유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20절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게 정말로 뭐가 오냐?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전도부 헌신예배 되겠죠. 상관없어요. 뭔 상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핍박받으면서도 죽인다고 하는데도 복음 전했는데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미래를 준비하느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예, 영적 문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3단체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 온다니까요. 여기 후유증이 와요. 이 사람 반드시 뭐냐면 이 후유증이 뭐냐? 이게 정신문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에 정신문제가 심각합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잖아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30%는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전 백성들이 한 30% 정도로 우울증. 그러니까 10명에 3명 꼴은 우울증 앓고 있다. 이게 저울증이 되고 이게 좀 더 조현병이 되고 그 조현병이 되면 뭐 나 우울증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울증에 다 힘드니까 나만 그런데 조현병이 되면 만약 다른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가 낳은 애들도 죽이고. 주여 진짜로. 이게 뭐냐?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랩런트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요. 랩런트는 없는 줄 아십니까? 어린 애들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그 나름대로 니들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냐 그러는데 뭐 다 뭐냐 돈 주고 뭐 먹고 사는 거 직장이 없잖아요. 공부하는데 뭐 학비를 안 대주냐.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많습니다. 소아 정신병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돼요.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살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에게 너한테 이런 이유, 병이 오게 된 이유, 그게 바로 오늘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 치유하는 치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될 거니까요. 증거가 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랩런트들 많이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아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배가 중요함을 알게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장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요, 뭐 보고 온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거 보러 다닙니다. 우리 태국에 우리 랩런트 가지고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디 다녔어요? 왕궁 보고 지나가면서 그 절간 보고, 어마어마한 절간 다 보고, 아니 불상이 얼마나 큰지,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발가락만 해도 엄청 커. 우리 랩런트 봤잖아요. 그거 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우상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고 다닌다니까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시절이 완전히 이게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모여있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우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 완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거를 능가하는 이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뭐냐,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성전. 누구든지 뭐냐, 평안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렘넌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복음하라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성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 요즘의 성전들은 다 문 잠궈 놓고 있고, 우리 교회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뭐냐면 땅끝까지 하면 이게 다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와 있는 다민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세요? 어저께 뉴스 봤어요? KBS 뉴스에? 9시 뉴스에? 거기 나왔잖아요. 완전히 쓰레기통 같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잘못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거든요. 업주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완전 성폭행까지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거 많이 나와요. 전 다민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거든요. 노동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이렇게 전략이 돼버려서 한국이. 이 사람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 사람들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다민족실을 다 나라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라별로 방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냐 다민족이. 술집 가서 흥청거려 놀고. 다녀봤잖아요. 전부 다 뭐냐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게 애들은 먼저 스트레스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렘넌트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 이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번 원단 메시지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너는 237 나라에 뭐예요? 파수꾼으로 237 나라 치유 살린 치유 영적 의사로. 그 렘넌트들 뭐냐면 서밋을 만들고 이거 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헌금하라 하라고 그럴까 봐.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회복이 되느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헌금 좀 하는 거고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는 못해요. 경제 최소한도 뭐냐 10억씩 벌어가지고 9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되라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경제 회복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냐. 이 3단체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잘 하잖아요. 조금만 실력 있고 그러면 돈 다 대주잖아요. 다 대준다니까요. 연구비까지 주고 연구를 전부 이 서비스 그렇게 세우잖아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세요.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이란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전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로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게 해요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최고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